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에레미야서 11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알게 하심으로 아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잘 살던가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정으로 잘 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 성경에도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했는데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처럼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 따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합당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느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부자가 3대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리 부자라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았던 모습과 그 아버지가 살았던 방법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훌륭하게 살면은 부자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3대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요즘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흙수저는 이제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이고 금수저는 처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잘 만나서 고생 않고 사는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근데 3대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또 그 아들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켰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또래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는데 주의 종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생각이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뜻을 쫓아가야 하는데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서 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보는 것도 갖는 것도 다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앞세우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부모이고 형제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또 내 형제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군대에서도 여러 사람이 한 동작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부대 열중시어, 부대 차려 그러면 이제 부대에 앞서 예령을 주죠. 그리고 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갑자기 얘기를 하면은 따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미리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왕이 이제 혼인을 통해서 가문이 형성되는데 길르앗 나못을 공격하러 갈 때 라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길르앗 나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 여호사밧이 묻으라고 했을 때 물어보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라고 한다.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또 한 사람 물을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늘 아합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묻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봤더니 올라가라는 것이죠. 400명의 선지자처럼 올라가라. 그랬더니 아합이 한번에도 미가야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해라.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서 싸우면 이긴다라고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옥에 가두게 되죠. 고난의 물과 떡을 먹도록 해놓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은 거짓의 영이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넣어서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또 분명하게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아합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알게 하심을 다시 물어야 하고 물으면 또 물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옳고 바른 분별력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허락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합에게 말했던 400명의 선지자처럼 거짓말을 하는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알지 못한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보고 알고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세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문화와 사상과 이념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굳건하게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천국 같은 기회를 단호하게 또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 날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운전하고 오는데 유동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기다린 거예요. 오늘 기다려서 윷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으련만 그들은 거부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어야 하는데 지금 야외 풀밭에 앉아서 친구들과 놀고 즐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분명히 전했을 텐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분, 아니 천금같이 주어지는 기회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으련만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세상이 종말이 왔다면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게 될 텐데,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다음에 해야지. 내가 때가 되면 해야지. 그때는 우리 때가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도하는 일에도 매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알게 하심으로 민족의 앞날을 눈물로 호소하며 여호와 뜻을 전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에레미야 1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실 때 자기 종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행하신 바 없다라고 서두에 아모스서 3장 7절에 언급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에겐가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깨우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일과 속박의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출애굽을 비롯한 백성들의 죄악을 징벌하실 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자신은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거부하죠. 그러나 입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또 말 잘하는 데에 흥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입에 말을 두겠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출애굽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억압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신 내용을 성경은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날이 붉으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하면은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일기를 알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전에 어른들이 그러죠. 맞바람 불면 이제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비가 올지 날이 개일지 더울지 알게 된 것, 미리 경험을 통해서 알도록 수많은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왜 어려운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기도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나타내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시그널, 기회를 주실 때, 신호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 시대가 곧 지나가겠지. 언제나 어려운 때가 지나가면 좋은 때가 왔어요.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변개하지 않으시고 이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도 알았다면 힘써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분별하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바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영적인 비밀은 우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상의 어려운 것, 지금 경제들이 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것은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다 악인들을 폐위하시고 의인들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긍휼과 자비하신 은총과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그 비밀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하셨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나타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처한 교회의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도록 주시는 그 귀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숙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간순간 호흡하는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고마우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